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기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중보기도의 사람들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읽어드린 방금 본문의 내용이 정리가 되셨을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는 위험에 처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쇠사슬이 벗어지고 천사와 함께 감옥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곤 베드로 그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었고요. 그때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가 이런 것이죠. 기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기도처럼 큰 능력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또한 기도는 무책임하게 보이지만 가장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뒷짐지고 방관하는 태도가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열심입니다. 위에 읽어드린 본문 앞전에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마저 옥에 갇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중보기도는 그가 풀려났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한 천사의 기적적인 역사는 결국 교회의 중보기도로 시작되고 마쳤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 자신도 감옥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와 베드로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던 것이죠. 이처럼 중보기도는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요. 13세기 아시시의 유명한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성업을 감당하시고 계신 비밀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프란시스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 위의 모서리 한 구석에 가장 연약하고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선택이 되었다면 우리는 앞에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이죠. 나는 또한 지극히 부족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배후에 중보기도자들의 기도와 헌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능력을 행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할 중보기도자들을 항상 찾으셨습니다. 중보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민감하게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을 위해 오늘도 중보기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부름에 이제 우리들이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이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예비한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리입니다. 가족과 이웃, 교우와 혹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서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항상 여러분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손짓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20대 초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갑니다. 저도 예외 없이 군에 마지못해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군에 끌려온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있을 때 한 장교가 막 입대한 군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나이까지 안전하게 부모 밑에서 먹고 자라고 성장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앞전에 시간과 생명을 들여서 나라를 지켰던 수많은 군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앞서간 이들을 위한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젊은 이들을 위해서 나라를 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백성을 위해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생각이 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대적하는 과정에서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으로 우상과 그의 선지자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조차 움직일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기도였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를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육신적으로 연약했지만 아론과 훌의 도움을 힘입어서 성공적인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에스라도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참된 중보자의 자세도 보여주었습니다.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는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곳에 있기까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복된 자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 가족, 이웃과 교우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자의 반열에 올라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무수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삶은 더 고귀하고 값진 삶이죠. 우리가 잘 아는 포로기 시절 다니엘은 기도 생활이 순탄치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빌미로 그를 사자굴에 던질 모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고 그의 기도 생활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가 아니더라도 또 다니엘에게 닥쳤던 것과 같은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분주한 일상과 끊임없이 밀려드는 회의감, 절망감, 그리고 게으름은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더더욱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즉, 기도는 그에게서 뗄 수 없는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민족의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였으며 그 기도는 마침내 응답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모함에 의해서 위험에 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처럼 여겼던 왕이 진짜 신인 하나님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듣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경건한 기도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고넬료도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큰 요인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감일까요?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절망감일까요? 아니면 더딘 응답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나의 마음입니까? 게으름과 나태함, 바쁜 일상생활이 결국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기면서 살아내시는 귀한 실천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인 동시에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족뿐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기도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중보 기도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도중 기회가 생기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집 주위에서 일을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느 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중보기도는 그 영적인 호흡을 나눠주는 일이며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일입니다. 호흡이 쉬지 않고 이어지듯이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이 된다면 여러분은 매우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바로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 곳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리는 기도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1층에 마련된 어머니 기도실에서 무시로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며 실천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중보기도의 삶이 늘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가정과 교회 일터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복된 인생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모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이 시간도 강의를 마치며 함께 조이 도우슨의 효과적인 중보기도 방법에 따라서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동일하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
두 번째, 우리 속에 고백하지 않는 숨어있는 죄가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셋째,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 없이는 실제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해 주. 네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고 느끼는 여러분의 상상과 욕망, 이미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까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가. 아멘.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다섯 번째, 성령께서 당신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는 지금부터 갖게 될 놀라운 기도 시간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며 그의 성품에 따라 변함없는 이 기도 시간에 크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님이 행하신 일로. 아멘. 나의 행함이 아닌 끝으로 일곱 번째,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마련해준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복된 물꼬를 터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끊고 시간을 정해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잘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아멘.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아멘 아멘.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사랑의 하나님, 지난 4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신 주님, 날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중보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중보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는 거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중보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나 또한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중보기도자의 자리를 잘 선택하게 하시고 잘 완수하게 하시고 사명들을 잘 본받아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아는 귀한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